할렐루야. 더운 아프리카에서 겁나게 추운 한국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또 아프리카 선교사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 모습만 봐도 왔다 참 더운 나라에서 시방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2022년 2월 2일 수요일 꿀송이 보약큐티 레위기 17장에서 1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모습만 봐도 다 아프리카가 여름이 떴기는 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떠오면 그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또 그런 지혜들을 다 방법들을 마련해 놓으셨고, 한국처럼 추우면 추위를 또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다 만들어 놨어요. 추우면 따뜻한 불을 옆에 가까이 해불고 막 따뜻하게 해버리면 또 되잖아요. 더우면 뭐 선풍기를 켤 수도 있고, 시원한 물에 퐁당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름을 즐길 수가 있고, 겨울은 겨울의 낭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여름이든 우리 인생의 겨울이든 다 감사하고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 그 주님의 명령이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7장에 동물을 잡는 도축, 그리고 그 도축할 때 흘린 피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1절부터 9절까지는 가축을 잡을 때 그 희생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고, 10절부터는 피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소나 양이나 염소를 그 가정에서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는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을. 근데 지금 우리는 한국에도 아마 아무리 내 가축이라도 내 맘대로 소를 그냥 각 집에서 잡아버리고,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돼지를 내가 잡았다. 내 개를 내가 잡았다. 보신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허락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 분명히 있어요. 한국도 규정이 있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레위기서 17장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아무리 내 거라고 해서 절대로 집에서 그냥 피를 내면서 짐승을 잡아 죽이면 안 됐습니다. 우리 가족 먹기 위해서 잡는데 뭐 어때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걸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고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율법과 규칙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도살하고 싶은 짐승을 해막으로, 성막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 집에서는 못 잡습니다. 그럼 불법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을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먼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해막에서 그 짐승을 죽여갖고 고기를 집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피 흘린 자, 곧 살인자로 역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왜 해막 밖에서 도축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왜 꼭 해막에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아야 되는가? 성막 다른 곳에서, 해막 다른 곳에서 짐승을 잡으면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해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피를 다루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기름을 불살라, 기름을 불태우면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고기 굽는 냄새도 좋지만 그 고기에 붙어있는 그 기름이 타면서 그 냄새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기름을 불살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려야 된다고 명령을 하는데, 기름은 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항상 윗사람을 먼저 챙겨드려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땅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먹기 전에 먼저 고기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성막에서. 그리고 다시 고기를 돌려받을 때도 가장 귀한 부분인 기름은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귀한 파트를 그 성막에서 수고하는 제사장에게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허락된 다른 고기 파트들을 가지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을 고기 짐승 한 마리 잡아서 먹는 일에도 항상 그것을 표현을 했어야 돼요. 그 규정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따라야 했다는 거죠. 고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곡식을 수확하면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리고 소득 전체의 10분의 1을 가장 좋은 제상품의 11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내가 10가마니 농사를 수확을 했으면 가장 좋은 품질의 한 가마니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나머지 9개 가지고 살아라 이거죠. 이런 삶의 습관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 최우선 신앙의 표현이죠.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항상 최고죠. 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고, 사람들이 첫 월급을 타면 이런 말씀들을 잘 아는 신앙인들은 가능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꽤 계세요. 저는 우리 애기들이 결혼을 하거나 또 우리 어머님이 장례를 치시거나 뭔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축의금이 들어온다거나 부조금이 들어온다거나. 그럼 뭐만 들어오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인데 이걸 드릴까요? 교회에 바칠까요? 가난한 흑인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걸 드려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더 퍼지는데 이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우리 식구들이, 제 아내랑 다 알아요. 저는 그게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 행복하는 거지, 사람이. 안 그래요? 무엇을 받을 때 행복하고 축복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생각하고 고기 짐승 하나를 잡아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잡으라. 그리고 이 규례, 왜 해막에서 자꾸 자기 집에서 짐승을 잡으면 안 되고 또 광야나 딴 데 산에서나 들에서 잡으면 안 되냐. 그 이유가 여러분 알고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예방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에게 광야에서 제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보고 느꼈던 것을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간 거죠. 지금 그런 습관들이 조금씩 어느 백성들에게는 약한 자들에게는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따라 가축에게 제사를 지낼 수가 있거든요. 가축한테. 이집트는 모든 그런 가축들이 다 신이었어요. 뭐 개구리 신도 있고, 예? 그럼 뭐 소신, 소는 무슨 뭔가 풍요를 가져다 준 신이다. 베리벨 신을 다 가축을 갖다가 신으로 해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잖아요. 가축을 제사하지 말라고 가축에게 하나님께서 가축에 관계돼서 가축을 도축할 때는 해막 안에서만 도살하도록 명령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수염소에게 제사하려면 가축을 이제 도살을 하는데 도살이 오직 해막 안에서만 가능하다면 도무지 수염소에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제사장이 다 보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막에 와서 짐승을 잡으면 그게 행여라도 이 우상 숭배에 이용되거나 잘못 오용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해막에 와서 잡으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 있는 길을 가능하면 하나님은 막으려고 했던 거죠. 대개 이방인들은 높은 산에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산당을 지었죠. 최근에 한국에 어떤 그 무슨 법사인지 무슨 이상한 무당이 소 가죽을 팩해갖고 워머 애기들이 무서워서 보기도 짐승을 갖다가 소를 가죽을 뺏겼어. 그것을 귀신한테 바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그런 뭔 법사도 있다 그래요. 구약 이스라엘에 산당을 지어갖고 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귀신들한테 바친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살 때 그 온주민들의 산당을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산당에서 드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함을 상징하는 성막에 가서 그곳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산당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편의주의를 따라서 뭐 성막까지 가려면 너무 먼데 여기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되나? 우리는 귀신한테 드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인간의 그 편의주의를 따라서 말씀을 버리고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우상이 숭배가 또 자행될 수가 쉽고 그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들은 꼭 우상 숭배 그것을 허용을 하게 됐죠. 구약에는 정해진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딱 정해진 그 해막에 와서 하나님께 율례를 따라서 제사장의 인도하에서 짐승도 잡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지 다른 곳에서 제사장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짐승 잡아서 하나님 피 받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고 주님이 가르치셨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드려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찾는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거듭난 영혼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그 진리를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십자가의 진리도 모르고 무슨 무당이 부닥거리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무슨 좋은 큰 예배당에서 예배한다고 예배 잘 드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신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채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마음대로 고기를 도축을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피도 같이 피채 먹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해막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올바로 도축이 되는지. 피 먹지 않더라고. 피는 하나님께 단에 발라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쓰죠. 피를 중시하는, 피는 곧 생명이다. 왜 구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피를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백성들이 다루라고 하는가 했더니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구약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짐승의 피가 구약에는 그 사람의 죄를 사했지만 신약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흘렸던 그 피가 영원히 우리의 죄를 희게하고 정결케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단 한 번에 흘린 그 피가 영원토록 매일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될 필요가 없이 나의 영원한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해서 단 한 번에 흘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고 하는 신약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이 피에 관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진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구약의 짐승의 피도 그 사람의 죄를 씻었거든. 하물며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어찌 저와 여러분의 악하고 추한 모든 죄를 씻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리라.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리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해도 어떤 흉악한 죄도 예수님의 피는 그것을 속죄하고 희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탁을 도와주는 세탁제가 있잖아요. 근데 막 피가 묻었어요. 아니면 아주 씻을 수 없는 막 기름기가 묻었어요. 무엇이 묻었어요. 근데 강력한 세탁제가 있다면 그 세탁제를 타고 샥 그냥 세탁기에서 돌려보면 깨끗하게 되분다. 그러면 그 세탁제가 얼마나 품질이 좋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우리의 심령에 적셔질 때에 우리의 평생의 모든 태산 같은 그 죄가 다 씻겨진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희 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얼마나 그 보혈의 능력이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짐승을 잡아서 도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레위기서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곳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는 덥고 한국은 춥지만 추워도 감사하고 더워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일이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길을 사는 동안은 어차피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랑하는 우리 꿀송이 아버지 식구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심각한 아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탄식과 아픔을 주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힘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